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개혁 이후에 행했던 것과 같이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상황에 의해 유월절을 둘째 달로 연기했던 반면 요시야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마도 부분적으로 요시야가 제사장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넉넉한 수가 준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적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또한 합법적인 인력에 의해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비전형적이었던 히스기야의 유월절과는 달리 요시야의 유월절은 모범적인 축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요시야는 레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더 이상 개와 장막을 운송할 책임이 없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의 임무는 성전 제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요시야가 레인들에게 준 임무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레인들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들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역사서 전체에서 레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었습니다. 둘째로 레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의 설립 인물로서 다윗과 솔로몬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인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시야는 레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에서도 레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레인들의 도살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절기에 와서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유월절에서 유월절 양의 도살은 레인의 영원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인의 특정 반열이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 즉 평신도들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레인들의 희생 제물 도살은 자신의 공동체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서와 같이 희생 제사를 위한 동물은 다시 왕과 그의 관리들에 의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왕을 따라 지도자들, 성전 최고 지도자들, 레위 우두머리들이 모두 어린 양과 염소 37,600마리, 숫소 3,8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적합한 역할과 자리가 조심스럽게 규정되고 레인들은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 레인들은 백성들의 몫을 준비하여 무리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레인들이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는 비상상태에 따른 레인의 봉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레인 음악가들도 유월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들은 그들의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몫은 다른 레인들이 마련하여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과 많은 면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수많은 변칙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만 요시야의 유월절은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지켜진 초막절은 여호수아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사무엘 시대 이후로 요시야의 유월절은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능가하는 규모가 가장 큰 국가적인 축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시야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붕괴는 요시야의 독립과 북쪽에 대한 통치권을 재천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멸망했을 때도 옛 제국의 남은 자들은 하란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므낫세 시대에 아수르의 강력한 경쟁자 애굽과 종말의 시간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하고 테베를 점령한 이후에 그 두 나라는 주전 665년에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애굽이 통일하고 문화적 중흥을 장려하는 사이 왕조가 아수르 추종자 부산메티쿠스 1세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만렙에 부산메티쿠스는 블레셋을 수하에 둠으로써 지중해 연안의 많은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느고 2세는 후원해 줄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하란을 내줄 위험에 처해지자 느고가 그를 원조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해 갔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느고의 군대를 무기토 평화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어쩌면 요시야는 그렇게 작은 아수르라 할지라도 제기한다면 자국의 독립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유다 왕을 설득하고자 하나님께 자신을 아수르를 도우러 보냈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요시야의 종말은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던 악한 왕 아합의 종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합처럼 요시야도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얻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슬프게도 요시야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의로운 개혁적인 왕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같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들이 쌓은 과거의 의로운 행적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요시야는 왕의 묘실 그의 조상들 가운데 묻히게 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어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다윗 왕국의 재통일에 대한 희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재통일에 대한 꿈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신실했던 성도들이 실패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일이라도 사실은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사업 실패가 또한 어떤 분의 중한 질병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자신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마지막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슬픈 예가로 결말을 맞이하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찾고 발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혁적인 왕으로 많은 일들을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참으로 슬픈 결말로 맺고 있습니다. 그의 슬픈 결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소망의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악함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